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물으실 때 새벽기도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물으시고, 전도 잘하고 계시죠? 물으시고. 시작. 그 둘을 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진짜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고, 둘 중에 하나만 예라고 대답해도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 또 대답 못하면 그냥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처음 아기 낳았을 때 기억이 나지요? 근데 그 애가 꼭 나를 빼다 박았어요. 딱 봐도 똑같아. 느낌이 어땠어요? 빼다 박은 내 모습을 자식을 통해서 볼 때 굉장히 사랑스러웠습니까? 신기했습니까? 큰일 났다고 느꼈습니까? 부모 닮아서 굉장히 기쁜 사람도 있겠고, 부모 닮으면 안 된다고 굉장히 이렇게 당황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니까 나 닮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부모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시니까 하나님 닮기를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꼭 닮은 모양과 형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인간이기에, 인간이 죄를 혹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도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아들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리 알지, 예지입니다. 예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안다는 뜻인데, 심리학에서는 미래의 일을 지각하는 초감각적 지각 또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1592년에 이 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이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그 당시 국민들은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자, 여러분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알았을 것 같다, 몰랐을 것 같다, 둘 중에 한번 손을 들어봐봐. 여러분이 느낄 때 임진왜란 일어날 것을 알았을 것 같다, 손 내리시고. 몰랐을 것 같다, 손 내리시고. 국민 대부분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을 수도 있겠고, 국민 대부분이 안 일어난다고 알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결정자입니다. 결정자. 결정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아니면 국민 대부분은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알고 있고 아주 소수만 전쟁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또한 중요한 것은 그것도 결정자입니다. 다수의 말을 듣느냐 소수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말을 듣느냐 그른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다수의 의견은 중요하고 소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소수의 의견이 옳다면 다수의 의견이 그르다면 소수의 옳은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 전쟁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일본의 세작입니다. 세작이 뭐냐? 지금 말로 말하자면 간첩입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었죠.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그 간첩이 지금 살아있다면 저는 그 사람, 그 세작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고. 그런 일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씻을 수 없는 후회가 되는 겁니다. 후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후회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다. 사울 왕이 한 짓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요, 다윗 왕이 한 짓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후회요, 가롯 유다가 한 짓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요, 베드로가 한 일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후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임진왜란 때 세작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전쟁이 난다는 걸 알고 있는 장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딱 보니까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가지고 전쟁을 나름 준비를 하자고 임금님에게 얘기했는데 안 난다는 말을 임금이 듣고 무시했어요. 이순신은 혼자 전쟁을 준비해 봅니다. 그래서 만든 게 거북선입니다. 결국 전쟁은 났고 다행히 이순신 장군이 잘 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그래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왔고, 그때 이순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일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1500년대에. 저는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못하고 일본말로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500년 전 얘기지만,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도 그 이순신 장군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제가, 나도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가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고마움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고마운 건 고마운 거잖아. 그죠? 왜냐하면 그때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으로 살았을 텐데 한국 사람으로 살게 해준 것이 낫지 않은가. 자, 다시 묻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임진왜란 얘기할 때는 좀 오래돼서 그런지 깜빡깜빡 하더니 6.25는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금방 대답이 나오네. 대부분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군인조차도 외박을 나가고 전쟁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6.25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쪽은 몰랐지만 북한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전쟁한 건 아니잖아. 뭔가 차곡차곡 이렇게 준비를 해 왔을 텐데, 그런 동태를
남한에서는 하나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고, 무슨 인민군이 내려오면 엄청나게 좋은 나라가 될 줄 알고 남한 내부에서 엄청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이 한심한 거예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면 교사 삼는다고 그럴까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입장을 겪은 나라가 월남과 월맹이었습니다. 월남과 월맹이 막 둘이 싸우다가 뭐 꼭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베트남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가이드가 해준 얘기 속에 전쟁을 3일만 더 끌었으면은 월맹이 항복하려고 했었대. 그런데 항복하려고 하는 3일 전에 월남이 항복을 해서 공산국가가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베트남을 이렇게 가보고 느낀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거기다 딱 나올 때 그러더라고. 나올 때 나가는 나를 보고 목사님은 베트남을 꼭 또 오실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별로 나라도 좋지 않은데 뭘 꼭 또 갈까 했는데 또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언이 맞았어. 그래서 왜 갔나 봤더니요, 몇 가지 좋은 게 있어요. 베트남이 첫째, 돈을 무지무지하게 써도 얼마 안 됩니다. 1,000만 동을 써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50만 원 쓴 거하고 1,000만 동 쓴 거하고 기분이 어때요? 그지. 두 번째,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싸요. 싸요. 근데 가짜요. 가짜요. 세 번째, 음식이 맛있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 사는 수준에 비해서는 맛있어, 음식이. 근데 제가 또 뭘 아냐면 음식 맛의 수준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못 사는데 음식이 맛있을까? 말을 바꾸면 잘 사는 사람들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놀란 게 인구의 절벽이 있어요. 인구의 절벽. 그래가지고 0살에서부터, 0살은 없지, 1살부터 25세, 그때 30세, 그때까지는 무지하게 많아, 젊은 애들이. 근데 그 위에 기성세대가 많이 없어요. 인구 절벽이 생길 정도로. 원래 소문이 정확한지 한 1,000만 명이 죽었대요. 다 죽였대, 그때 막. 다 죽였대. 물론 꼭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면교사로 월남이 그랬다, 그 말이죠. 내가 되돌려 봤어요. 만약에 월남이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면 지금 좀 굉장히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그냥 해봤습니다. 이때도 전쟁이 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 남한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간첩이었습니다. 거기다 남한을 정복하다시피 하고 겨우 부산 정도 남았을 때 유엔군 16개국이 참전하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함으로 반쪽이라도 찾아서 오늘날 이렇게 되어 모든 면에서 세계 234개 나라 가운데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루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 크게 두 가지, 제가 요 근래에 감사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원래 일제 36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해방을 위해서 노력한 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그랬다고 해서 해방될 그런 처지나 상황은 아니었고, 다행히 일본이 껍죽거리다가 미국한테 핵폭탄 2방 얻어 터지고 항복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우리는 해방을 한 거예요. 아주 참 럭키해, 럭키. 내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뭐 우리 국민의 수고와 모든 것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으면 럭키하다, 이게 진짜. 시작. 아주 럭키해, 럭키해. 대한민국은 참 럭키해, 럭키해. 두 번째, 6.25 전쟁에서 다 패한 것 같은 이 나라, 미국이 또다시 참전해 주어서 이만큼이라도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살게 된 것도 또 감사할 일이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과연 또 전쟁이 이 나라에 날까 나지 아니할까, 이제 그 생각을 제가 해보고, 왜 이 생각을 해봤냐면 하도 말들이 많이 들려와. 여러분도 들었죠? 그죠? 나만 들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귀때기가 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뭐 4월에서 6월 사이가 뭐 지금 최고로 중요한 시기다.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서 다 준비가 됐다. 북한을 깨부신다. 뭐 어떻다. 하여튼 뭐 굉장히 떨어져.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만히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항상 이제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는 상식적 접근을 네 박자로 해보는 거예요. 전쟁은 안 난다고 믿고 안 나면 1등입니다. 전쟁이 난다고 믿었는데 안 나면 2등입니다. 전쟁이 안 난다고 믿었는데 나면 3등입니다. 전쟁이 난다고 믿고 나면 4등입니다. 자, 요것도 3번과 4번이 바뀔 수도 있어. 꼭 이것이 3번이고 저것이 4번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고로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저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거기 있는 우리 조선족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저기요, 네? 남한하고 북한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어디 응원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가 이기면 좋겠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눈치를 챘어. 그건 어려운 질문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남한이 이겨야죠. 그러면 남한 편인데 어려운 질문이라고 얘기하면 북한 편이다 그 말이야. 말을 안 해. 그러지. 네, 그때 알았어요. 아하, 중국에 사시는 조선족들은 북한 축구가 이기는 것을 남한 축구가 이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아냈어 내가. 물론 그 한 분이 그럴 수도 다른 분은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내가 경험한 그냥 아주 내 주관적인 경험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축구가 아니고 전쟁이라면, 축구야 남한이 이기면 어떻고 북한이 이기면 어떻겠어요? 가지고. 그런데 그게 전쟁이라면 축구와 전쟁은 다르다. 축구는 그냥 스포츠일 뿐이고 전쟁은 생사의 문제요 나라의 존재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을 영화로 나온 것이 명량이고 6.25 전쟁을 영화로 나온 것이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관중 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본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다 이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북 전쟁을 그린 인천 상륙 작전은 북한은 북한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한은 남한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북한에서도 남한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북한에서도 머리가 좀 튄 사람은 남한이 이겨야 이 북한도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반대로 남한에서는 남한이 이겨야 된다고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북한에서 남한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훨씬 이쪽에 그 숫자가 더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죠. 제가 뭐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 모르겠네. 예. 지금 우리나라에는 네 가지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1등 네 박자 중에 1등 제일 좋은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그게 뭐냐? 알죠?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그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제가 계백이라는 드라마를 했었죠. 계백 처음 듣는 얘기요? 그게 영화로도 뭐 그런 비슷한 영화가 있었고 드라마로도 있었어. 계백. 그 계백을 가만히 보니까 신라하고 백제하고 전쟁을 하는 거야. 신라하고 백제하고 전쟁을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참,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기 잘했지. 내가 만약에 저때 태어났으면, 죄송합니다, 신라를 죽여야 되는구나. 왜? 난 백제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때 만약에 우리가 계백장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경상도 분들은 충청도 전라도를 죽여야 돼요. 우리는 경상도를 죽여야 돼요. 아유, 참 감사하더라. 좋은 때 태어났다. 참 좋은 때 태어났다. 이것이 신라와 백제는 해결이 됐는데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가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 뭐 말귀를 알아는 듣고 있지? 응. 하하, 동일이 되면 같은 편인데 분단되니까 적국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통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것도 뭘로? 평화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온 대한민국과 이북과 온 크리스찬이 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 앞에 놓여있는 제일 좋은 일하는 뭐요? 평화적인 남북. 그런데 내가 이 평화적 남북 통일에 대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는데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뭐냐? 딱 한 명만 결심하면 돼. 딱 한 명만 결심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얘기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두 명도 필요 없어요. 몇 명? 한 명만 딱 결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역사 속에 그 아버님도 어차피 돌아가셨고 그 할아버님도 어차피 돌아가셨듯 어차피 그분도 돌아가실 거거든. 그거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거거든. 누구나 인간은 죽는단 말이에요. 다만 역사의 발자취 속에 주관적 역사 말고 객관적 역사로 어느 게 훌륭하고 위대한가를 볼 줄 아는 역사적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객관적으로. 그 얘기를 내가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박수 한번 쳐봐. 박수 한번 쳐봐. 그 박수는 1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염원해서 박수를 친 거예요. 이게 제일 좋고, 두 번째 2등은 뭐냐면 그냥 지금처럼 지내는 거예요.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제일 안 좋은 겁니다. 4등.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4등인데 그건 뭐냐? 남북한이 다시 6.25처럼 전쟁이 붙는 겁니다. 4등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생각조차 끔찍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3등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있으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최소 1번이 좋고 2번은 그래도 괜찮고 3번과 4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자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3번이 뭐냐?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 그냥 북한을 두드려 패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거사와 미래사에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거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모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요한복음 16장 30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가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귀신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뭐도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 그거를 전지하다 그래요. 전지.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 하나님은. 근데 그 아시는 비밀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 본문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데 비밀리에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 종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주고 행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줄 사람이 땅에 한 명도 없으면 그때는 인간이 모를 수도 있었을 때가 있었으니 그럴 때가 누구였대냐? 바로 성경시대에도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거를 어떤 종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가르쳐줄 종이 한 명도 없으면 하나님은 안 가르쳐주고도 행하신다. 그게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입니다. 이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수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을 바꾸면 엘리, 홈니, 비느하스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왜냐? 희귀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할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할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나는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두 귀때기가 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 귀때기가 막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바로 그냥 주여 귀때기가 울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무엘 시대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노아 홍수 때에도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홍수를 예지해서 준비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안타까운 것은 저 은혜 입은 사람이 노아 한 명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모두 모르다가 멸망 같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심판을 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5절에 아브라함 혼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준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참 여러분 저런 기도가요 이렇게 언뜻 들어서 그러지 참 똑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똑똑해야 돼. 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도요. 똑똑한 기도. 하나님 저성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됩니까? 이거 그냥 내식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깜짝 똑똑하네. 말이 되잖아 그 기도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안 되잖아. 그지. 응. 그래 그러면 내가 의인 50 있으면 내가 의인을 살려주마 이리 하잖아. 의인 50 있으면 이 성을 살려주마. 그런 데서 하나님의 속성이 안 보입니까? 에? 의인 50 있으면 50명 살려주마 이리 하잖아. 의인 50 있으면 이 성을 살려주마. 없어. 의인 50명이 없어. 흥정이 들어가. 깎어 이제 45명 계속 깎어. 어디까지? 10명까지.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루도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나이까. 가로되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렇게 하는 말 속에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는 한 명만 있어도 심판에서 살았고 이번에는 10명만 있어도 살았듯
오늘 여러분 한 명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 때문에 나라도 산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꼭 집어줘야 알겠어? 한 사람의 예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엘리사 시대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9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가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진짜 뭔 얘기냐면 아람 왕이 계획만 세우면 이스라엘 왕 이놈이 금방 아는 거야. 이리 가면 이리 가는 걸 알고 저리 가면.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누울 때 간첩이 있다, 어느 놈이 거기다 고발을 한다, 일러준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게 간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왕이 침상에서 한 얘기도요 엘리사 선지자는 알아서 다 얘기해줘요. 한 사람이 예지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니느웨 멸망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은 요나 한 사람 예지로 니느웨가 살았으니 제가 믿고 확신하기는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밀려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지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구원하실 터이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예지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뭐 나라의 움직임에 두려워만 하지 말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예지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실 거다 그 말이지. 아멘. 제가 뭐 조심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가 어떻다 막 아이고 유튜브에 막 뭐가 어떻다. 근데 이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저는 지나가다 맞으면 옳고 틀리면 뻥이요. 그러면 꼭 부탁합니다. 뻥은 꼭 사과 좀 하십시오. 에? 뻥은 꼭 사과를 해야 된다. 옳지? 시작.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아는데 뻥쳤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사과 좀 해봐. 지나가면 끝이고 겨지 말고 좀 책임감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예지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저런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지, 알면요 그냥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여자한테 지금 아담 하와에게 한 얘기입니다. 에? 저 얘기가 수천 년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도 알고 계신다. 예지가 아유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서 그냥 종교는 똑같다 그러지, 내면 들어가 보면 그냥 저런 말 한마디 아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냥 믿게 돼 있다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시기시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은 임만.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아? 될 수 없는 저 일을 되게 하시고 저걸 수백 년 전에 어떻게 알고 저렇게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자 지금 2018년인데 여러분 2700년도 되어질 일 얘기해봐. 아무거나 얘기해봐. 어떻게 얘기해. 오직 아니야지 뻥도. 근데 저렇게 정확하게 보고 쓴 것처럼 저게 인간이 글이 아니라 저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심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예지됩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고난받는 걸 알게 하시고 이루셨고, 시편 22편 18절에도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니, 예수님이 옷 제비 뽑는 것을 시편에 이미 얘기했고, 시편 34편 20절에도 그 모든 뼈는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는다는 게 벌써 시편에 예언됐고, 이게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래 진짜. 아유 진짜. 그래도 너무 무식하면 또 좋기는 해요. 왜냐면 놀랄 일이 없어. 뭘 또 놀래는 것도 알아야 놀래지.
그냥 귀신들이 바글바글바글 하니까 그냥 안 되겠다고 한 사람이 뭐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냥 부적을 써주더래. 갖고 그냥 부적을 딱 갖다 붙여 귀신들이 다 도망가는데 한 놈만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나중에 이제 너는 왜 안 도망가고 있냐? 왜 도망가요? 거긴 막 부적 있잖아. 부적이 뭐예요? 이 귀신은 모르는 거예요, 부적도. 그러니까 무식하면 담대야 그냥. 그래서 때로는 무식한 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 예수님의 부활도 우연이 아니라 예지입니다. 예지.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어떻게 살아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재림 또한 우연이 아니라 다 예지 속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데살로니가 4장 16절 이하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이 있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거라. 아멘. 자, 나라에 되어지는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절대 그냥 하실 리 없다. 누군가에게 알려주시고 누군가의 처방을 주실 때 우리는 그대로만 순종하고 가면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역사만 예지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역사도 예지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역사도 그러니까 인간 나라의 앞일만 중요한 게 내 앞일도 중요하잖아. 이거 내가 어떻게 될지, 그지?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 보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고 오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러죠. 이삭이 짐을 지고 아브라함과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알고 있는데 이삭이 물어. 왜?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이 없으니까. 아빠,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이야 왔습니다. 너요 이놈아, 네가 제물이요.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준비해 놨잖아. 예지란 말이 예지. 예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잘 적어놔 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인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죽겠다 이런 말을 못 쓰는 이유가 죽겠다 그러다가 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살겠다 그러다가 사는 거예요. 미치겠다 그러다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거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요, 되는 사람에게 공통점이 되는 말을 해요. 안 되는 사람의 공통점이 안 되는 말을 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려온 대로 내가 행해 주리라. 이해가 됐어요? 제가 아는 우리 연예계 좀 선배죠.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그 엄마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안 좋았대요. 그냥 서로 미흡다 보니까 그냥 저주의 말을 욕으로 많이 했었대요. 엄마가 저런 빌어먹을 놈의 새끼, 저 죽일 놈의 새끼 막 그랬대요, 욕으로.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정말로 빌어먹게 해줄 거나 정말로 죽여버릴 거나 그러더래. 하나님 싹 고쳤대. 싹 고쳤대. 정신이 번쩍 나더래. 정말로 네 말대로 해줄 거나? 한번 그게 연습을 해봐봐. 정말로 네 말대로 해줄 거나? 옳지, 시작. 그러면 감사하여 정신이 번쩍 나. 감사하게 언어를 쓰라 그 말이요. 감사하게. 아멘. 창세기 22장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줘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대로 됐잖아.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예지하고 있었다, 그 말이야. 요한복음 4장 16절 이하에도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다시 말하면 미리 아는 사람이로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가 예지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 이하를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 안 알으려고 한다는 거죠.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참, 고침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을까 조심하고. 왜? 은혜 받으면 또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너희가, 그 얘기요. 어떤 분이 보내준 글 속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글 내용입니다. 70을 훨씬 넘긴 노인이 엄청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는데 가지고 이제 염라대왕한테 따지는 내용입니다. 염라대왕님,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돈 벌게 했으면 그 돈을 쓸 시간도 주셔야지. 그 많은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오니 억울해서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자 염라대왕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돈 써볼 시간을 주었지만 네가 모르고 알면서도 그냥 무시해버리더라. 돈 쓸 시간을 언제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3번이나 알려줬다. 언제 3번을 알려줬습니까? 첫째, 너의 검은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변할 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그때도 못 깨달았느냐? 물들여서 몰랐냐? 젊은 것과 젊게 보이는 것은 다르다는 걸 모르냐? 무슨 피부를 뜯어 땡겨 붙여놓으면 젊어지는 줄 아냐? 젊게 보이는 것이지. 이렇게 단풍이 지기 시작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자연은 알면서 네 머리에 드는 단풍은 또 어떤 건 단풍을 미리 알아서 들려 또 본인이. 그것도 참 여러 가지요. 아주 보면 인생이 근데 아주 가을 만들어 놔 버렸어. 어떤 분은 또 겨울인데 또 그냥 여름 만들어 놓고 아주 그랬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내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의 시력이 약해져서 앞이 잘 안 보여 자꾸 돋보기 쓸 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더냐? 교차로 있기가 힘들어서 안경을 자꾸 뒤집어 쓰면 빨리 깨달아야 된다. 아, 갈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 이렇게 눈이 이런데야? 이렇게 눈이 이런데야? 세 번째, 너의 체력이 딸려서
일을 할 때 몹시 힘들고 걷기조차 헐떡거릴 때 네가 죽을 줄을 몰랐더냐. 말로 알려줘야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어도 네가 돈에 눈이 어두워 모르고 지낸 너의 잘못을 왜 나한테 원망하느냐. 너는 네 욕심만 채우다 왔으니 어쩌면 좋겠느냐. 아이고 아까워라. 그 많은 돈 한 푼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아이고 억울해라. 나는 이게 그냥 얘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 딱 있어. 이런 사람이. 신기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보세요. 다 신기해.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봐 있잖아. 저기 있고 여기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얘기 듣는 여러분은 해당이 안 돼?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 이해합니다. 굳이 먹고 살만 한데도 계속 머리가 다 휘어졌고 다 빠졌는데도 계속 버는 그 사람은 지금 안 죽을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미련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예지 능력 다 주셨어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 개미는 홍수나는 걸 알고 일주일 전에 이사를 갑니다. 인간만 거기 있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개미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있더만. 홍수는 일주일 전에 아는데 개미 집에 오줌 싸는 건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재앙입니다. 재앙. 홍수는 대처를 해요. 한 해가 오줌을 싸서 개미굴에다가 홍수를 내는 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어느 놈이 지나가다가 거기다 오줌 못 싸도록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지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잘 대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게 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아는 분들은 새벽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매일매일 가르쳐 줘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에 혼자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예지와 나 교회의 예지와 민족의 예지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잘 준비해가는 민족, 잘 준비해가는 교회, 잘 준비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